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인 성숙의 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리더십의 대가이신 분이 맛있는 물을 또 갖다 주셔서 감사하고 크리스천 리더십의 그 대가로 손꼽는 로버트 클린턴이란 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영적 그 리더가 개발되는 6단계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1단계는 주권적인 기초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 두 번째 단계는 내적인 그 내적인 개발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과 또 섭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에 가면 사역 개발이 있습니다. 사역이 개발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적 그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또 아니면 이미 자라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늦게 믿고 또 하신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는가라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죽이시고 또 그분을 또 살리시고 또 부활 승천케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전부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경험이 있는가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인생을 전체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이 이렇게 드려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우리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특별히 사역 단계에서도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품을 빚어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또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 또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점이 지금 내 중심을 빚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절대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면 절대로 여러분 중심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여러분이 그런 상황과 환경과 인간 관계와 어떤 섭리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 관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거기에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렇게 터지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쉽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안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빚어지느냐? 언제 빚어지죠?
나 때문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상대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저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세요? 예.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을 때 나도 변하고 나도 빚어지고 상대방도 변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쓴뿌리가 나죠. 쓴뿌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기 원하는데 그 성품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썩게 돼요. 방치해두면 또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뭐 그 사람이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뭐 깨닫고 해주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풀지 않고 또 마음에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우리 성경을 배웠으니까 또 말씀을 아니까 뭐 이렇게 뭐 복수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면 또 그들의 필요가 보일 때에 그걸 섬기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안 가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아까 3단계 사역 개발 또 4단계 우리 인생의 개발인가요? 제가 좀 단계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삶의 성숙 단계까지 이끌어 가게 되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품을 빚어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문제들을 어떤 그 환경들을 또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또 같이 또 물어오세요.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성숙 단계까지 이르면 5단계에는 수렴의 단계다. 그래서 융합의 단계다. 이때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이제 그 사역의 어떤 성숙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열매들이 많이 특히 이제 그동안 모방 단계에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독창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섬기다 보면 이제 그 내 고유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장광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축제의 단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5단계까지 와서 성취를 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단계가 이제 축제의 단계, 수렴의 단계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영향력이 이렇게 있어요. 뭘 하지 않아도 이름만 들어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서 우리를 수렴 단계, 축제 단계까지 세우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빚어지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제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건데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4단계에서 거의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만이 5단계까지 가고요. 더 소수만이 6단계까지 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6단계까지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복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릇된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쏟아버린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단계, 2단계부터 3단계, 4단계 이 과정에서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성숙의 단계다, 성숙으로의 자라남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중단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성도.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성도죠,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성도.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이제 성숙한, 약간 이제 축제 단계까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성도가 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침내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이는 40, 50, 60, 70이 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원으로 또 자기 방법과 자기 길을 자기 지혜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 그것은 아주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신 유업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죠. 그냥 그 문턱 앞에서 다 200만 명이 죽죠.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려요. 물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도, 어떤 인간관계를 허락하셔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 삶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칠족속을 무찌르고 또 하나님께 주신 뜻을 따라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뜻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많은 열방에 주께 돌아오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틈만 나면 옛날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떡반죽이 있었는데, 야, 거기에 마늘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야, 거기에 비록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뭐 내일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 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이 광야에 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사막이야. 앞을 봐도 사막이고 뒤를 봐도 사막이고 옆을 봐도 사막이고 뚫린 건 하늘밖에 없어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닌데 또 가족이 전부 고생해.
또 동네 사람들 다 같이 고생해.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환경이 나쁠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또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그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직접 못하니까 막 뭐 세운 지도자를 막 그냥 들이대가지고 막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하고 돌을 집어서 막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는 하나님 뜻을 같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 주의 교회가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관심도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잘 몰라요. 그냥 상황이 주어진 대로 환경이 주어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에 쪄들어가지고요. 본성을 따라서 그게 편하거든요. 하나님 얼굴 구하라면 그게 참 힘들고 또 복음을 그 뜻을 따라서 또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나한테는 안 되니까 난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적당하게 중간 회색지대에서 사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면 복음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안 살든지가 있는 거지. 근데 교묘하게 그 중간에서 회색지대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게 여기서 나오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때는 성도의 삶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정말 또 배고프면 또 배고픈 대로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찾고 그랬는데 이제 삶이 좀 살만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런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류가 누구냐면 어떤 부류일까요? 한때는 주님을 따라갔는데 지금은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고 퇴보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부어졌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거죠.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부어진 걸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 안타까운 심령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사실은 너희가 신령한 자가 지금쯤은 돼야 되는데 너희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도 받고 은사도 받고 역할도 주어졌는데
내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자라나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너희가 대함과 같이 너에게 내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말할 수가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 젖이 어렸을 때는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20년, 30년, 40년 되면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이제 중년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자, 치킨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밥도 먹어야 되고. 예? 근데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밥을 줘야 될 때인데 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을 주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 불량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으로 너희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소화를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마땅히 너희가 이제 성숙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그런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너희 교회뿐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나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더 확대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하면 막 또 푹 가라앉았다가 또 한번 또 뭐 좋은 일 생기면 이렇게 우쭐했다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성도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 아니면 한때는 영적으로 성숙했지만 지금은 퇴보하고 있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심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각 성도들이 자라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뭐 수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겠죠.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각 지체를 섬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교회 성장론 말고요. 어떤 교회 자체로만 어떤 뭐 그런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각 성도들이 자라나서 영적으로 자라나서 각 지체를 교회인 각 다른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또 자기중심적인 지체들을 또 미성숙한 지체들을 또 퇴보하는 지체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하는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1절에는 지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수렴의 단계, 축제의 단계까지 로버트 클린턴에 의하면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 이 어린 나이의 삶, 이런 퇴보하는 삶을 버리고 2절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갈망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율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서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지식은 다하트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안에서 교제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걸 말하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단순히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기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참된 성장을 말하면서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것을 말하고 각 지체를 섬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렇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게 에베소서 4장 맞나요? 네, 맞죠? 예. 그래서 그 아까 나온 것처럼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죠. 온전한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14절에 온전한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좀 틀린가 보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틀리네, 그죠? 몇 절이지?
제가 지금 에베소 4장이 아니네요. 그죠? 누가 좀 찾아봐 주실래요, 혹시? 예? 아, 13절부터인가요? 아, 그렇네요. 네. 아, 13절부터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일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이? 그래야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히 이른다는 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까지는 누구예요?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 예.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와 척도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유일한 목적이 된다.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목적대로 닮아가는 것. 그러면 그 성품에서 그 사역이 나올 때 그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품이 준비가 안 됐는데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사역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돗물을 틀 때 녹물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이 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관이 이게 녹이 쓸어 가지고요. 물이 나올 때 그 관을 통해서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내가 성품적으로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를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또 입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서 그러면 완전히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자랄 때부터 우리 권위자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살아오면서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그러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런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면요,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은사가 부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상처가 섞여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추구해 나가고 초점을 맞추고,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점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또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섬기는 거죠. 예.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상처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 주시면 내가 반응을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또 나눴더니 다른 사람 글 듣고 따라서 똑같이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누가 교회의 일을, 누가 그 하나님 맡기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예. 엄격한 그 율법주의자, 완벽한 율법주의자였는데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완벽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거는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내가 지금 상처가 보이고 내가 지금 뭐 안 되는 부분이 보이고 잘 못 사는 부분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끌어가요. 막 밀어가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다니까요. 치유하시면서 또 섬기면서 또 치유가 돼. 어떤 분은 섬기면서 자기가 자기의 상처를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그걸 치유해 가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다른 분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게 참 중요해요. 섬기지 않으면 내 상처가 뭔지 몰라. 안 드러나. 여러분이 그 각 오이코스 청년부, 뭐 중고등부, 또 남성교회, 성교회 다 있잖아요. 여기 속해 있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봐야 하냐면 상대방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하셔.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직면해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을 하면 그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도 이제 다른 사람 상처도 이제 못한 것들도 품을 수 있어. 저는 못 품었거든요. 그냥 까칠까칠해가지고 못 품어요. 왜냐면 막 서로 이게 부딪히면 아파. 그러니까 그냥 안 부딪히려고 해.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리를 두고 안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 다뤄지지가 않아요. 성품도 안 맺어지고 상처도 치유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그 부딪혔을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빚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의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 각자,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기고 섬김으로 서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서 지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지체는 우리 성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말하잖아요. 각 지체가 받은 은사대로 부르심에서 그 소명을 받은 그대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독특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해요.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그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은사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닌 은사는 상대방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뭐 리더십의 은사, 뭐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다 주세요.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세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을 위해서 지혜의 은사도 있고 치유 은사도 있고
그렇죠? 다스림의 은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은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 몸을 그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때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자라게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이 각자가 받으신 부르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그 소명을 따라 역할들을,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필요로가 보이면 채우고 이렇게 삶을 잘 살 때에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멘. 아멘 하세요. 잘 몰라도 아멘 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예, 그래서 여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각 지체의 성장의 근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각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각 지체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 중간에 중매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게 있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척도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또 다른 지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힘입어서 그 사랑의 강건함, 그분의 사랑이 나를 밀어가요. 그 사랑이 내게 커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다주를 왜 해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확진자가 뭐 7,000명, 8,000명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그 받은 사랑에 의해서 우리 다른 사람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들을 채워보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또 교회 각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자라게 되고요. 교회가 더 자라나게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갔어요. 우리에게 샘플을 하나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성장의 어떤 샘플.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가 한 65세, 66세, 67세 정도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아마 초반이나 중반쯤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65세, 67세니까 뭐 몇 년입니까? 한 30년, 35년 그 짧은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일평생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열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참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사모했구나. 그가 원래 율법주의자요, 완벽한 율법주의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포행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빛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 눈을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와서 눈에 눈꺼풀이 확 벗겨지면서 하나님 관점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되고 그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나면서 어떻게 자라나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전에는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했거든요. 다른 동갑자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동년배들에 비하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 그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빛은 어둠을 비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자기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어떤 의로운 것도 없음을, 정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문둥병자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아시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눈이 빠져나가도 잘 모른다잖아요. 통증을 못 느낀다잖아요. 완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인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진짜 모습을. 내가 정말 영적인 문둥이구나. 나는 내가 대머리이고 머리 하나 없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볼품도 없는, 외모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었거든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내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 내노라는 서울대에 가서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요, 얼마나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이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죄인이구나. 조금만 뭘 눌러도 막 죄가 막 그냥 터져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한 모습 봤을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런 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희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절망할수록, 우울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로 더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내가 모든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내가 처리되었지.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자신의 모습,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영적인 성숙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는 아주 의기양양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아까 우리 경철 우리 형제가 잘 말씀을 읽어줬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부터 내가 사사로이 내가 받은 게 아니다. 베드로에게, 유명한 야고보에게 받은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 그 복음의 내용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6절 아까 읽었죠? 2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가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인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12제자가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나중에 사도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12사도만 사도지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를 변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바로 이렇게 직접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됨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면서 2장 6절에 아까 본 것처럼 유력한 자들이 있다. 이 유력한 자들이 누구예요? 두 번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그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또 저 뒤에 보시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한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사도들이죠. 근데 그들과 내가 뭐하나? 내가 그들과 견주어서 빠질 게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가로에 지금 쳐 있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러면서 나도 사도야. 나도 그 사도들과 똑같이 어깨를 견줄 만해. 이렇게 자기가 사도성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도로서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인데, 이제 두 번째로 찾아볼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49년에 썼으니까 거의 35년에 회심했고 49년에 이걸 썼으니까 약 한 14년 정도 훈련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0대 초반기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40대 중반 정도 되겠죠. 40대 중반 정도 됐을 건데, 지금 고린도전서는 그가 57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약 한 50대 초반 중반 좀 됐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초반 중반 계시죠? 50대. 자, 그때 됐을 때 고린도전서 썼는데, 그때 7절부터 9절,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작가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는 나는 사도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당당한 사도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맨 나중에 칠삭둥이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와 어깨를 견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지금 10살 더 먹고 나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게 더 잘하다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나 전에는 사도로서 내가 뭐 아무런 흠이 없다 생각했는데 나는 제일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고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견줄 수가 없구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아볼 구절은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이때는 이제 50대 후반쯤 됐습니다. 한 5년 이상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계속 좀 지나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죠? 복음의 일꾼 되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도로서도 자기가 그 반열에서 떠났어요. 떠나서 모든 성도들로 내려갔어요. 성도들로.
성도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성도 중에 아주 볼품없는, 그 하나님 관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성도 중에서 제일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50대 후반에.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더 보겠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리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좀 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춰왔을 때,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곧 설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은 헬라어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아주 큰 자, 스스로 큰 자라고 얘기했었죠. 큰 자가 될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은 뭘까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성도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중에서도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자기 자신이다 까지 자기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비하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야, 난 사도는 못하고 나는 평신도야. 내가 무슨 집사고, 내가 무슨 권사고, 내가 무슨 목사고, 내가 무슨 장로야.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평신도 밖에 안 돼. 형제야 형제, 자매야 자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 나는 평신도의 축에도 못 껴. 나는 평신도 중에서도 제일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는 내 인생 완전히 끝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 인생 더 이상 볼 게 없어. 여러분 괴수에게 무슨 삶을 볼 수 있겠어요?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것이 턱걸만큼도 없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의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끝났어, 나는 의지할 만한 것이, 내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비춰지면 그때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의 의만 의지해서 여러분이 매 순간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절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행하고 있는 이 완벽한 죄인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가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고백한 거죠. 성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성령께서 자꾸 오셔가지고 자기 추함을 자꾸 비춰주시더래요. 너무 추해, 너무 더러워. 그런 모습을 자꾸 자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자꾸 이걸 보여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따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정확히 네가 보는 그대로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니 이분은 죄송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목사님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할 건 안 하겠어요. 최소한의 경건의 생활을 할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전하려고 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추악한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주세요 하니까 네가 지금 그런 물에서 있기 때문에 놀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그 눈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뭐 안 했던 것을 막 더 잘하고 의식을 더 잘하고 물론 그것도 신앙이 또 잘하면 더 하게 되죠.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 존재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히 그대에게는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은 그에게 개인적으로나 또 모든 사역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지금 제가 수요일 날에도 설교를 그렇게 5번 지금 했잖아요. 시리즈로. 했는데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도 성도 중에 나는 괜찮은 성도야 이런 수준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여기까지 내려가야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해요. 100으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에도 예배할 때도 큐티할 때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인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영적인 불구가 된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고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 중에서도 특별히 옥중서신,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4권 정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특별히 그 다른 서신서보다 많이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가 감옥 안에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즉 감옥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가지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겠죠. 그는 이 복음의 비밀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나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을 때 또 하나님이 내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않으면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도 지금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오래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뜻이에요. 선생이 단순히 어떤 직분을 맡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가 먼저 알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또 경험함으로 그 길을 가서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교육을 받되 말씀의 초보적인 것을 다시 받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또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오는 젖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때는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젖은 다른 용어, 똑같은 용어지만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은 음식과 비교해서 젖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젖밖에 못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못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굳은 음식도 아닌 젖이나 얻어먹고 있어야 될 그러한 형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것을 못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굳은 음식도 먹지 못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로해줘야만 겨우 그냥 젖을 먹어야 좀 안심이 되고 좀 뭐랄까 기쁘고 그냥 그런 거지. 조금만 굳은 음식을 갖다 하면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소화를 못 시켜내는 소화불량이 가버리는 그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신앙이 혼합주의로 이렇게 뒤섞여 버렸어요. 혼합주의 신앙 해가지고요. 뭐가 하나님의 기준인지가 모호해졌어요. 기준을 알아. 근데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에 타협해서 살아. 그러니까 기준인 것 같은데 또 기준이 아닌 것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또 기준인 것 같고, 이제 이게 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문제는. 이거는 우리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죠. 왜 복음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의 길로 계속 가서 나이가 지금 60대 후반이 됐을 때에 주님 앞에 갈 때쯤 해서야 그는 놀랍게 변화돼서 자기가 죄인 중 괴수인 것을 깨닫고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길을 가르쳐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이가 지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신앙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라났는데 계속해서 자라났는데 그런 목사님 사도 바울이가 그렇죠.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할 말 없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도 하고 보여주신 부분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 회막 기도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또 찾아가면서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 상황들을 해석하는 부분들도 좀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아야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바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바쁘잖아요. 저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했는데 또 뒤로 밀리잖아요. 순서가. 그럼 또 놓쳐버려요. 주님을 놓쳐버려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어제까지 경험한 것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또 배우려는 자세로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 자세로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을 낙심시켜서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서 다시 서자는 거죠. 근데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여러분이 추구해 나가면 반드시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아멘. 지금은 내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내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못 돌보고 있고 좀 그런 하나님 길도 잘 모르겠고 음성도 잘 안 들리고 배워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그때마다 도움을 청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애통한 마음을 찾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한은 그 자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계수라는 그 부분이 내가 절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어제까지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올해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또 결산하면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정말로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내년도 한 해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안 되는 것도 내려놓고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찬양할까요? 우리 괜찮으시면 예, 제가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늘에 나는 새도